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전체는 11절까지지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신앙이 별로 없는 남성들도 이 말씀은 기억하는 분들 많습니다. 성경이 어디 술 먹지 말라고 했냐? 예수님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이런 술 먹는 어떤 근거 자료로 많은 분들이 쓰십니다. 참 좋은 성경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은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첫 번째 이적이라고 하는 어떠한 표식 때문에 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그렇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술을 좋아하시는 남성들도 저는 은혜를 받으리라 그런 믿어요. 정말로 그런 거기에 관련된 포도주에 관한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갈릴리 가나, 이 가나라는 지역은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도시 같아요.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아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혼례식에 있던 것을 보니까 아마 예수님의 가문과 평소 좀 친하게 지냈던 그런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당시의 유대 문화를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결혼식이 일생일대 중요한 예식이지만 우리나라는 짧잖아요. 요즘 거의 한 40분 정도의 예식이 마치고 사진까지 찍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이 유대 나라 이 당시의 혼례식은요 1주일 내지 2주일 하는 동네 잔치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거행되면요 그 마을 전체가 막 떠들썩거리는 동네 축제가 되고요. 이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며칠 걸려서 오는 하객들도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결혼식이 그만큼 중요한데 한참 혼인 잔치의 여흥이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음식 떨어지면 우리 혼주 측에서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도 현대는 못 먹어도 괜찮습니다. 나가서 사 먹어도 어차피 잠깐 얼굴 도장 찍는 게 많으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음식이 떨어지는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며칠씩 걸리는 잔치인데 그 혼인잔치의 가장 핵 음식이 포도주입니다.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음식이 그만 똑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난감한 상황이 오늘 본문에 발생이 됐는데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포도주가 떨어진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이 안에 상징적이고도 깊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당면한 큰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기쁨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저주지요. 기쁨이 없는 인생 얼마나 삭막합니까? 기쁨이 없이 살면 감옥이에요, 감옥.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그 깊은 마음 속에 누구나 다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포도주가 기쁨을 상징한다고 그러거든요. 구약 성경에 기쁨의 포도주. 맞습니다. 포도주는 하나님이 인간의 기쁨을 위하여 만드신 음식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위로가 되시죠? 맞아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려고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포도주도 마시고 또 기쁨을 찾기 위해서 골프도 치잖아요. 골프가 그렇게 재밌다며요. 제가 그 목양교회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목양교회 목사님이 골프 좋아하는 교우에게 그렇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주일날 골프를 하면 금요일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다 기쁨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기쁨은 삶의 활력소고 사람을 살 때에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는 마음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그 잔치 자리에서 떨어졌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의 힘의 원천인 기쁨이 자주 고갈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욕조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 물을 뺄 때 물이 거의 빠질 때 나는 소리 아십니까? 쉬 하는 소리, 휘파람처럼 하는 소리. 무슨 소리입니까? 물이 고갈되는 소리죠. 그처럼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큰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원천, 삶의 활력소인 기쁨이 자주 고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사시면서 기쁨으로 사셨나요?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나는 삶이 지루하지?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삶이 메마르고 무미건조하지? 그런 마음 자주 겪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다소 도발적입니다. 설교 제목이 소망을 줘야 되는데 제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제목을 준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목요일 날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막 이러한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저의 깊은 내면의 상태였을 수도 있고, 동시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하여 제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포도주는 떨어졌고 잔치는 이제 위기로 바뀌었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활력 있게 하나님 자녀답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살 힘이 없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제 마음 깊은 곳에 말씀 묵상하고 걸어가면서 주님, 왜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지요? 왜 내 마음에 이렇게 힘이 없지요? 라는 고백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큰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쁨을 잃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잘 될 때도 있어요. 좋은 만남도 갖고 또 뭔가 사업이 잘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기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의 마음이 하수구에 물 빠지듯이 칙 하면서 고갈되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요,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데, 그 변화무쌍하게 마음도 변화무쌍하고 환경도 변화무쌍한데 끊임없이 문제가 닥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쁠만 하면 또 문제가 생겨서 근심이 오고, 내 마음이 좋을만 하면 또다시 흔들거려요.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요, 환경이 어려워서 문제에 빠진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셨는데 그날이 목요일인데 가정으로 신방을 했어요. 목요일이면 진료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목요일 날은 쉽니다. 물론 이제 토요일 주일도 쉬는데 목요일도 또 쉰대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이 진료하는 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성경 보고 쉬지 않으면 나는 탈진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가?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맨날 손님이 와서 이빨 아파요 하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집중해서 그 입속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디에 충치가 없나? 어디 신경을 건들지 않나? 또 이분이 예민한 분이라 아주 집중해서 하루 종일 입속만 바라보면 지치겠다. 그렇죠. 하루 종일. 우리가 살면서 하루 종일 닥쳐오는 그 문제의 파도 앞에 또 거기에 집중하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저도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또 반응하고 거기에 또 반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칙하고 고갈돼서 힘들다. 왜 나는 기쁨이 없을까? 그러한 기쁨의 고갈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언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까요? 세상의 기쁨과 육신의 쾌락을 쫓다 보면요, 이게 처음에는 기뻐요.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기쁘죠. 그런데 술을 먹다가 문제는 뭐냐면 절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자꾸 그 2차, 3차가 더 타락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세상의 죄를 따라갈 때 처음에는 기쁘지만 그 기쁨 이후에 더 큰 내면의 허탈감과 공허함과 메마름을 느껴요. 이게 세상의 그 자극적인 기쁨의 항상 결과입니다. 술, 마약, 도박, 섹스, 그 모든 것들은요, 처음에는 기쁘지만 나중에는 기쁘지 않아요. 오늘 10절에 보면 그 연회장이 하는 말,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다가 나중에는 맛없는 포도주 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의 기쁨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자꾸 쫓았다면 그분의 마음은 메마름과 영적인 뒤틀림과 영적인 공허함으로 괴로워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왜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고갈될까요? 내 힘으로 애쓰고 힘써 살면 반드시 마음은 상하게 되어 있고 기쁨은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하세요. 충성스럽고 최선을 다하는 삶에 대하여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저 또한 최대한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함정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지만 내 자아가 주체가 되어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반드시 당신은 번아웃됩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강한 척하는 거지. 강해 보이려고 하는 거지. 사람은 성경에 질그릇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질그릇 아시죠? 여기서 톡 떨어뜨려도 금 가고 깨지는 게 질그릇입니다. 내 자아가 주체가 되어 이 세상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조급해지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그거를 내가 또 메꿔보려고 막 힘을 쓰면 쓸수록 이 속에서부터 점점 무너지고 더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속에 막 내가 너무 힘들고 무너지니까 이것을 극복해보고자 감추고자 소리 지르고 술을 마시고 막 강한 척 하지만 그러다가 확 퍼지고 무너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가만히 보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을까? 왜 이렇게 내가 지칠까? 왜 기쁨이 잃어버렸을까? 하고 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 주체가 나예요. 나.
막 내 힘으로 뭔가 막 이것을 메꿔보려고 하고 이것을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고 막 거기에 반응하는 그 힘주는 인생으로 가면요, 하루나 3일 지나지 않아서 제 영혼은 곤고해지고 상해 있고 제 마음이 힘이 빠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원형,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원형의 삶의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게 뭡니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노력, 내 성공, 내 힘으로, 아니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체가 되어 내가 막 살면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은 일을 안 시키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로 오면 내가 너의 짐을 지고 나의 힘을 너에게 부어줄 때 너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네 힘이 아닌 내가 주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크리스찬은요,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크리스찬이에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신앙의 삶은요, 내가 주체가 되어 인생에 끊임없이 파도처럼 다가오는 짐을 내가 다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형은요, 우리 혼자 독립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요, 그 말씀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함께 살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연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그러나 연약하면서도 강하게 만드셨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고 세상을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바벨탑을 세우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왕이 되어 내 힘으로 탑을 쌓아 나가는 삶은 타락한 인생, 하나님을 버린 타락한 인생의 모습인데 지금 세상은 다 바벨탑 쌓는 인생이잖아요. 내 자아를 강하게 하고 내 힘으로 더 강하게 더 힘을 줘서 그러면서 이 속에서 상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 술을 마시고 죄를 짓고 주님께서 그러한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네가 용쓰는 거 내려놓고 내게로 와라. 창조의 원형대로 너의 짐을 내게 맡기고 내가 너에게 주는 지혜와 내가 너에게 주는 힘으로 살아가면 너의 마음은 쉼을 누릴 것이고 너는 나의 힘으로 말미암아 네가 할 수 없는 것들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세요? 바람 불 때 바람 역풍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날개면 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그가 부는 바람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그 바람 따라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면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주님의 힘으로 살면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리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영성일기에 제가 이런 멘트를 맨 끝에 썼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안에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마지막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 마음에 이제 우리 교회 중요한 목회 방향은
목자와 지역장을 튼튼하게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지역장 목자들과 함께 지금 모임을 갖고 있어요. 이제 지난주까지 4번 모였는데 저로서는 중요한 목회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목자 지역장 부흥회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으면서, 여러분 참 이게 가장 힘든 게 사람 마음 일으키는 거잖아요.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목자와 지역장의 마음 안에 이제 어떤 이 지역장과 목자로서의 마음의 소명감도 갖고, 또 그 마음도 새롭게 은혜를 받아서 우리 교회의 중요한 방향이 함께 지역장 목자들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제 힘으로 되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끙끙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로서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건데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그날 말씀을 좀 강하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막 말씀 준비하는 후반부에 제 마음에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하리라, 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만 받으면 저는 게임 아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고민 안 해요. 왜?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은혜로운 목자 지역장 영성부흥회가 2층 앵게디홀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제가 영성일기에 쓰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또 내일, 또 모레, 또 글피 계속 제 앞에는 또 감당해야 될 일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저는요, 그 다가오는 일들을 감당할 힘을 비축해 놓고 살지를 못해요. 쌓아놓은 자원에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내일이 되면 또 저는 힘이 없고 또 문제는 크고, 또 모레가 되면 또 일이 다가오는데 저는 힘이 없고 문제는 크고, 이게 저희 인생의 연속이다 보니까 그 사역만 바라보면 저는요 정말 두려워서 저는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저녁 제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매일 매순간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시고 예수는 나의 자원이시고, 힘을 내가 저축해 놓고 사는 건 아니지만 매순간 그분과 함께 그분의 힘으로 살면 나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릴 때, 목사인 저도 어느 순간 또 고갈되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답은 하나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절 요한복음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대로를 아뢰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지만 신앙의 결론이고 핵폭탄과 같은 파워입니다. 신앙은 뭔지 아세요? 문제가 올 때마다 예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서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목사지만 주님, 내 마음의 기쁨이 고갈됐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다가 세상 쾌락을 쫓다가 세상 문제만을 바라보다가 또다시 내 마음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 나의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분은 그 믿음을 보시고 또다시 우리의 영혼 안에 기쁨의 포도주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참 저도 너무 감사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해석을 주님 주실 때마다 진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한자 한자도 지으셨다. 너무 오묘해요.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복선이 깔려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요, 날짜가 나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자, 뚱딴지같이 사흘째예요. 그런데 1장을 보면요, 계속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이튿날 또 요한이, 또 이튿날 또 빌립과 나다나엘. 그렇게 이튿날 하다가 이제 2장에 와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날짜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왜 날짜를 표기하죠? 특별한 문맥상의 이유가 없어요. 뭐 때문에 이튿날이고 뭐 때문에 이튿날이고 뭐 때문에 사흘째 이게 없고 그냥 요 1장과 2장 사이에 이튿날 하다가 사흘째 되던 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냥 보면 이거는 별 의미 없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건 제 힘으로 해석한 건 아니고 오늘 설교를 위해서 다른 설교도 들어보고 여러 책들을 참고하면서 이 의미에 대한 해석을 듣고 제가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사흘째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째 되던 날. 창세기 1장에 물속에 갇혀있던 땅이 드러나서 거기에 씨 맺는 채소와 과일 나무가 드러나던 날이 몇째 날인지 아세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3일은 뭔가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속에 갇혔다가 며칠째 되던 날 나왔죠? 3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그 요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강력한 예증이다, 강력한 비유다, 강력한 상징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이 셋째 날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것이 첫째 표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또 한번 보세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주님께서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이 기적을 행하라고 합니까?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지요. 이 요한복음의 개념상 내 때, 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내 때는 7번 나옵니다. 성경은 성경어로 풀어야 되거든요, 문맥에 맞게끔. 그런데 요한복음에 다 내 때라고 할 때는 하나를 가리킵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로 좀 바꿔주십시오라는 부탁을 했을 때 아직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나타낼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잖아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도 보세요, 변합니다. 맹물이, 육신이 변하여 전혀 다른 성질의 포도주. 그 포도주는 뭡니까? 기쁨의 포도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인생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그 마음 안에 기쁨의 포도주를 주시는 사건으로 지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 또 복음을 이야기할 때 술에 대한 비유를 자주 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가 만들 복음을 가리켜 말씀하면서 새 술은 새 포도주에 담는다.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술로 표현했습니다. 어떠한 술? 새 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의 생명인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한지 아시죠? 새 술에 취했다. 새 술에 취했다. 구약 율법 안에서 늘 짐스럽고 내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육체의 규례에 따라서 그냥 힘들게 믿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진정한 그 마음의 기쁨인 하늘의 생명, 그것을 하필이면 술로 비유를 드신 거예요. 새술. 왜 새술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기쁨이 고갈된 불쌍한 인생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 속에 그 기쁨의 진정한 포도주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술 좋아하시는 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의 술, 포도주는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다 육체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한 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진정한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분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만족이 되는 진정한 포도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려면요, 이제는 세상 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세상 술로 말미암아 얻는 것보다, 세상 골프로 말미암아 얻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억만 배 더하는 이 영혼 깊은 곳을 채우는 진정한 하늘의 포도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질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상하게 제 기쁜 마음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그날 잘 승리했습니다. 금요일 날 또 성령 집회를 앞두고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날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데 뭔가 말씀 준비하는데 진척은 잘 나가지 않고, 또 우리 교우들 안에 여러 가지 시험 든 것들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힘겹게 막 싸우면서 7시 40분까지 이제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준비 기도를 하고, 이제 7시 40분에 투벅투벅 제 사무실로 올라오는데 막 속에서 울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평생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영혼들은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은 침체되고, 주님, 그들을 살리고 싶은데 저한테는 힘이 없고 막 울고 싶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제 사무실에 다시 가서 또 무릎을 꿇고 오늘 주실 말씀 붙잡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의 포도주가 임하더라고요. 그게 뭐냐고요? 마셔보면 압니다. 막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영광 모든 것 십자가 앞에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헌신, 내 기쁨 오직 예수, 나무에 달리신 오직 예수께, 막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다시 내 속에 채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마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또 찬양할 때, 또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갈된 우리의 영혼 안에 하늘의 기쁨의 포도주를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에 제 마음이 다시 정말 술 취한 듯이, 술 취하면 좋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 영혼 안에 신령한 술, 신령한 기쁨, 찝찝하지 않는 그 거룩한 기쁨이 제 안에 이렇게 넘치면서, 어제는요 예배 준비 끝나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행복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하나님 왜 이렇게 기분이 좋죠?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하늘의 기쁨의 포도주를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셨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참 성경이 오묘하지요. 기쁨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 그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늘의 새수를 부어주시어서 그 기쁨을 주님은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그때도 포도주예요. 목마른 자들아, 기쁨이 고갈된 자들아, 왜 너희 힘으로 살다가 지쳤니? 왜 문제만 바라보다가 지쳤니? 내게 와라. 마리아가 예수께 간 것처럼
예수께 가라. 예수께 가면 값없이 포도주와 생명의 젖을 먹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그 기쁨의 포도주가 값없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감안해 보면 좀 난감한 상황이 연출이 돼요. 이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제가도 받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무엇을 명령하든지 지켜라.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었지만 이 땅에 30년 동안 살면서 그분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들을 아마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요청하면 그분의 말대로만 하면 되는 것을 아마 마리아가 봤나 봐요.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주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종들에게 본인의 경험상 일단 순종해라. 순종하면 그분이 뭔가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시작. 자, 이 항아리는요,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작은 도랑아리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어깨나 가슴까지 오는 몇십 리터를 부어야 채우는 돌 항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도랑아리를 든 게 아니라 일단 도랑아리 6에 물을 열심히 채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 상황에 예수님의 솔루션이 그 도랑아리, 발 씻고 손 씻는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무조건 말대로 해라, 말씀대로 순종하라 했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 종들이 물을 채우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적당하게 채운 게 아니라 아구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한 번 분 게 아니라 종들이 지금 급한데 막 그 우물가에 가서 물을 퍼다가 몇 번을 분 거예요. 만약에 마음속에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한 반 붓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구까지 붓다고 하는 걸 보면 이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결과는 모르지만 일단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8절에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취백에 술병에다가 그 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져서 위기 상황인데 지금 물을 떠다가 여기 있습니다 갖다 주면 이 종들, 이게 지금 매맞게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종인데 물을 떠다가 지금 갖다 주라고 하면 여러분 싸대기 맞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종들이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도대체 언제 바뀐 걸까요? 들 때 바뀌었을까요? 가다가 이렇게 하면서 갔을까요? 성경은 언제 바뀐지 얘기지는 않은데 온전히 순종해서 갖다 주었을 때 연회장이 맛볼 때 포도주로 바뀌어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물돈 하인들만 알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언제 기쁨이 회복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다시 온전한 기쁨은 예수께로 가서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적인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게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가 고집 피우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질 것이지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성경에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기쁨을 주시는가? 주님께로 가서
그의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의 인생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게 그 기쁨을 맛보게 하는 몇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어린이 단기 선교팀이 우리 교회를 빌려서 1박 2일을 묵었었습니다.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빛의 열매 학교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제자훈련하는 훈련 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 마치고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지난 월요일부터 아마 오늘까지 같아요. 일주일 동안 국내 전주 단기 선교를 가는 거예요. 가봤더니 초등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이 추운데 제일 추웠잖아요. 그 아이들이 한 10명 아이들이 지금 전주에 내려가서 각 교회를 방문하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단기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우리 교회 아이 2학년짜리 아이도 있어요. 월요일 날 제가 마음속에 막 아이들이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잘 모르는 아이들이지만 제 마음에 아이고 이쁜 것들, 아이고 이쁜 것들, 어떻게 얘네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그래서 여기 피자집 가서 저녁 7시 한 반쯤에 피자를 시켜놓고 제가 한 4시 정도에 교회에 와서 얘들아 하면서 오늘 7시 반에 피자 온다 했던 애들이 예! 이러더라고요. 초등학교 얼마나 아유 기특한 거. 막 제 마음속에 아유 추운데 아유 이뻐라. 우리 애들은 지금 뭐하지? 막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제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라 막 성령께서 걔네들을 보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 거기에 제가 피자를 통해서 아이들을 좀 격려하고 싶다. 그것도 주님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아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내가 너에게 너희 원수들이 네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하겠다. 너무 내가 너 기쁘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기쁨이 없는지 아세요? 주님을 믿지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가면 마음이 슬퍼집니다. 기쁨이 쫙 하고 고갈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내 뜻 내려놓고 내 자아의 힘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 따라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 육신은 힘든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 영혼 안에 기쁨을 샘솟듯이 회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또 한 사건. 그날도 월요일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려고 한 식당에 갔는데 우연히 저희 교우 부부가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합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올해 특별히 신앙 성장이 가장 혁혁한 가정이었어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상반기 제자훈련을 통해서 확 변화돼서요. 그 특별히 남편이 막 방언도 받고 막 영적인 막 용사가 되었던 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술 입시 학원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 받고 가슴이 불타는지요. 막 그냥 수업하다가도 막 애들이랑 기도하자고 하고 아이들한테 말씀 카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입시 보잖아요. 막 말씀 카드도 막 넣어주고 막 선생님들한테 막 교회 가야 된다고 막 압력을 넣고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불이 탔대요. 항상 그런 학원은 입시 처리되면 심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입시 앞두고 새벽기도를 드리는데 주님이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도 염려가 안 됐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실기시험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시험 보기 1, 2주 전에 본인이 학생들한테 뭔가 생각난 게 있어서 3가지의 정물을 연습시켰대요. 그런데 5문제 중에 이 3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그거 맞추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보면 이러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물이 다 시험 대상입니다. 그중에 3개를 맞춘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만물이 다 스케치 대상이에요. 근데 생각나서 3개를 그리라고 그게 나온 거고 하나는요 어떤 정물이 땅에 있다가 위에 올라왔대요. 그리고 아이한테 그리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거 밑에 있는 건데 왜 올리라고 그랬지? 이상하다고 갔는데 그 위에 놓여져 있는 똑같은 정물이 시험에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마음속에 너무 감사하고 물론 이 말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시험 합격하고 학원에 잘 되는 게 그러면 주님의 축복인가? 그건 아니에요.
떨어져도 주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이분의 마음속에 막 주의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그거를 통해서 본인이 그러더라. 가장 내 마음에 기쁜 것은 믿지 않던 아이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합격했는데, 그 일반 학보에 본인의 소감문을 카톡으로 보여주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막 하나님 이야기를 적어놓은 거예요. 일반 학보에. 교회도 안 다니는 아이가. 그리고 이제 나는 교회 나갈 겁니다. 막 그런 기쁨에 넘치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그분 안에 기쁨의 포도주가 흘러 넘쳤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그 말씀이 삶에서 순정되어질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혹시 기쁨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나요? 다시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수께로 가십시오.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그게 옳든 그르든 내 생각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어디까지? 아구까지. 저는 지난번 요한계시록 그 이후에 지금 5번까지 읽었어요. 읽을 때마다 막 말씀이 제 안에 깨달아지는데요, 막 충만해요. 말씀을 아구까지 채우고 그 말씀을 힘써 순종하려고 나의 삶을 믿음으로 드릴 때 그 물이 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기쁨의 원천, 포도주의 원천인 하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새술이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그 기쁨이면 우리는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다른 술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시면서 이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면 술 드세요. 맥주 드세요. 그렇게 드시다가 그냥 끝내세요. 그냥 반어법인 거 아시죠? 진정한 포도주가 있는데, 정말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순결하게 해주는 포도주가 있는데 왜 이것을 찾지 않으십니까? 이 포도주로 당신의 인생이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찬송가 438장인데요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 안에는 메마름으로 가득하고 인생에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살다가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곤고해졌습니다. 하나님 주께로 나옵니다. 주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그 새 포도주를 내 안에 부어주십시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는 이제 주와 함께 주님의 힘으로 살겠나이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방패시며,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기쁨이십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십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 기쁨의 포도주를 주셔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회복될지어다. 슬픔이 떠나가고 슬픔 대신 찬송으로, 근심 대신 찬송으로 서로 입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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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고 찬양할 분들은 3절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저만 궁궐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잔치가 시들어져 가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 갈 때에, 이 세상에 날마다 밀려오는 근심된 일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침전될 때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로 주님은 진정한 기쁨의 포도주를 이루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 앞에 나와 주님을 마시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포도주와 젖을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고 이것이 진정한 신앙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 새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예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포도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 경제, 직장 모든 일터 속에 주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새 포도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